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경고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빨간색 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그런 경고 딱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보셨었나요? 경고문들. 여기 무단 투기하지 마십시오. 무단 투기하면 100만 원의 벌금을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경고문이 붙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경고문이 붙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고문을 붙여서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에요. 또 여러 가지 또 있죠. 불법 주차 시 자동차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견인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것을 붙여놔요? 자꾸 불법 주차를 하고 그곳에 차를 자꾸 세워 놓으니까 경고문이 붙는 거죠. 또 어떤 곳에는 이런 경고문도 있더라고요. 추락주의. 추락주의.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꼭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위험한 데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 사진 찍겠다고 꼭 절벽 가운데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뉴스 보면 정말로 인생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인생 사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경고가 있어요? 가지 말라고, 제발 좀 가지 말라고 경고문을 써놓는 것이죠. 그렇게 안전함을 위하여서, 그렇죠? 안전함을 위하여서 그렇게 어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경고문을 써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주인의 어떤 그런 권위를 나타내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경고문이 붙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경고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사랑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고문이 붙었다라는 것은 이미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조금 딱딱하겠지만 저도 역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참고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왜 경고를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짝 역사를 짚어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오기 전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됐거든요. 그러던 중에,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에게 또 망하게 되냐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또 누구의 종으로 넘어간 거예요? 빨리빨리 이게 지금 바벨론의 종으로 유다 백성들이 넘어갔다가 바벨론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어버렸네요. 그럼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종이 되죠? 맞아요. 반응이 이제야 들어오네요. 페르시아의 종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종이.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 중에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얘들아, 너네들 예루살렘에서 종으로 팔려온 너희들 있잖아. 다시금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고레스 왕이 이러한 칙령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70년 그 기간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뒤에 두 번 더 다른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두 번 더 가긴 하지만 첫 번째 포로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딱딱하죠, 벌써? 예, 많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딱딱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70년이 지나고 BC 주전 536년 한 2년 후에 그들이 돌아간 후에 바로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거하게 되실 것이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 3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찾는다, 다 끌어모으신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다 긁어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메시아의 시대가 이룰 것이다라고 그들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 시온이 이제 재건이 되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딱하니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짓고 나서 한 1년, 2년, 3년 지나도 어때요?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들을 모으시고 이끄신다고 했는데 가뭄이 계속되네요. 지나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그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약탈하게 가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렇게 속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가난 가운데 그들이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힘든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들을 모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셨나 보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성전도 열심히 지었는데 하나님 왜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내십니까? 저도 그러면 그만할랍니다. 네, 이렇게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그들이 했느냐? 이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제사를 소홀히 하는 거.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소홀히 한다면 제사장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제사를 드리면은 괜찮겠는데, 이놈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 제사를 소홀히 한다라는 거예요. 이 11조도 내지 않고, 헌금도 내지 않고, 오히려 이 스룹바벨 교회도 그들이 손들이지 않고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쫓아서 계속해서 결혼하고 이런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고하신다는 거.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대변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어떠한 무엇인가를 꼭 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어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들으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한다라고. 근데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사랑에 대한
그 대답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 분명히 경고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렇죠. 왜 먼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요. 이것이 바로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믿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사랑하면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연예인 그 아이들 막 사랑해요. 그러면 그 아이돌이 뭐 사기를 쳤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저기 참 세대가 조금 안 받았구나. 그럼 그 연예인 아니야 분명히 아닐 거야라고 믿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어때요? 믿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 뭐라고 항변합니까? 아니야 내 자식은 그럴 리 없어. 내 자식이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저 옆에 있는 제가 잘못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면 믿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어때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어때요? 예, 그렇게 믿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본질이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그 본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그들, 풍성이 부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선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노라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그냥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사랑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계속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대답에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고 삶은 여전히 피폐했고 가뭄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지금 사랑에 대한 방법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이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참 이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이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사랑 자식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못하든지 어때요?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받아주잖아요. 끝까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때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막 그러죠.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사주지 않으면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님은 사랑의 관계,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신천지에 빠졌던 어떤 아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시금 가족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 잘못했어도 그냥 애가 잘못 그런 곳에 빠져들어서도 어떻게 받아주는 거죠. 잘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막 꺼내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고기들. 그럼 밥 먹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좋은 후식들, 간식들도 챙겨주고 이부자리는 어떠한지 또 이렇게 또 챙겨주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 신천지에 빠진 아이가 다시금 마음이 변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들, 생각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종교적인 그런 이념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지죠. 예? 내가 어떻게 키운 새끼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먹여 살렸는데 이놈이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냥 저렇게 가? 그렇죠? 펑펑 우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관계의 사랑이고, 그 대상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렇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사랑은 어떤 방법적인 그런 사랑을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유다의 백성들의 이 모습, 하나님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관계,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나에게 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 저는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화가 온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2가지 보험이 만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5년짜리와 10년짜리가. 그런데 그 담당자가 바뀌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면서 이러한 상품들 만기가 되었고 그런 어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모르시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딱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보험이 다 지금 납부가 되었네요. 만기가 되었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 2개가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건강보험, 뭐 암보험인가 뭔가 아무튼 2개를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지만 이렇게 그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모았던 이것들을 해약하면 얼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액은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내가 정말로 보기 싫을 때도 있었을 텐데, 내가 잘못했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5년 동안 그것을 납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험금을 10년 동안 그것을 납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도 있었고 분명히 부모님이 힘들 때도 있었을 테고, 그렇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렇죠? 하시고 싶은 거 못 하시고 그것들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썽을 부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놈 새끼 이거 말썽 부렸네 하고서 내가 이놈을 위해서 내가 보험을 붓고 있어 하고 그냥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잘라버리지 않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나중에 내 자식이 어려운 당할 때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부으셨다. 나 정말로 그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언제, 이게 옛날에 그것을 봤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제가 지금 아이들을 키워보고 지금 참 이거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구나, 녹록지 않구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거 보험을 넣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구나, 이런 것이 이어지면서 겹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셨구나. 나를 방법대로 그냥 끊지 않고 나를 자녀로, 하나님의 그 자식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넣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손을 그냥 뿌리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대상에서 우리를 제하여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누구를요? 야곱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비교해보면 누가 더 잘난 사람일까요? 야곱과 에서.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일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은요, 당시에 어떤 목축, 그런 짐승을 키우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짐승을 다 잡아오네. 밖에 나갔다만 오면 사냥에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에서가 사냥꾼이잖아요. 그렇죠? 한 놈은 어때요? 집에서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촉망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에서죠, 에서. 사람의 그런 시선을 보면 에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도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나도 에서와 같이 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눈이 먼 아버지 앞에서 이 양털을 여기다 두르고 나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생겨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도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더 좋은 것을 받아야지만, 노력하는 것이 성취되어야지만, 원하는 것이 더해져야지만, 수학적으로 많아질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주목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때로는 실패하든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죄의 길로 걸어갈 때는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확실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들의 내면에 위로를 얻고 우리를 내면이 다시금 어떤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 다 해결되어질 줄 믿어요. 이것이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 그냥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 가슴 한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데 동력이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비교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비교의식. 무슨 말이냐? 에돔이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에돔도 거기에 숟가락 하나를 얹었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수탈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자, 이 에돔이 어떻게요? 바벨론이 망할 때 망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에돔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때에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인데 우리는 회복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데 왜 쟤네들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어떤 상대적인 그런 모습들로 인해 지금 우리의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무슨 소리 하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에돔을 너네보다 더 사랑한 적이 없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혔던 그 에돔들 내가 결코 회복시켜주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한 이유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야곱을 선택한 이유로 한 번도 에돔을 높이거나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에돔 족속을 멸하시고 낮추시어 그 모습을 통해서 에돔을 사랑한 적이 없다. 오히려 너네들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릴 때가 있어요. 어떠한 상대적 빈곤이죠.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으로 고통당하며 비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아침에 했나요? 오늘인가 언제 했던 것 같은데 찬송을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게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주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을 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어요.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의 이 경고와 책망은 그래요. 그들이 다시금 사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사랑의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 안에 그래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그런 사랑의 방법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랑의 관계로 삼는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얻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